그러면 아픈 사람들만 가득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또 한 주 한 주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있어서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뜻대로 다 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평범하게 우리가 살고 누리고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죠? 감사한 일이에요.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어떠한 실패냐에 따라서. 자, 어떠한 실패냐에 따라서 이거를 제목을 한번 바꿔볼까요? 반대로 어떠한 성공이냐에 따라서. 그쵸?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르죠. 그쵸? 실패에도 색깔이 있고 성공에도 색깔이 있어요. 사람들도 자기 색깔이 만든 사람들끼리 놀아요. 그쵸? 모범생들은 모범생들끼리 놀잖아요. 제가 신학교 가면은 강전도사하고 저는 지금 대학원에 다니잖아요. 좀 개구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범생들이 있어요. 여기 앉으라고 우리 자리를 다 맡아놔요. 모범생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제 좀 인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개구져서 모범생들 지를 이렇게 변질시키니까 따로 앉아야 된다고 그러고 따로 앉고 그러는데, 자, 어떠한 실패냐에 따라서 그 다음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실패인데도 내가 어떠한 자질과 어떠한 성격과 성향으로서 실패하냐에 따라서 뭐죠? 그 실패가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들은 다 실패를 좋아해요? 두려워하죠. 실패할까 봐. 장사나 사업을 할 때도 우리는 망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죠.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됐을 때도,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도 내가 좋아하고 쫓고 싶은 사람과의 관계가 뭐죠? 결별될까 봐 두렵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에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날마다 주일 예배 때 모이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성공 여부를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거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들의 실패와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노력해서 얻은 성공을 하나님께서 의미 없게 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실패와 성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실패와 성공 여부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럼 뭘 볼까요? 알아맞히는 사람 제가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릴게. 뭘 봐요? 오케이.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성공, 그런 여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성공을 했는지, 우리 마음에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실패했는지 하나님은 그걸 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 자인지 그거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실패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령과 진정이면은 실패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아요. 뭘 본다고요?
동기와 목적을 보세요. 응.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그 실패를 또 면하고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 또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패를 했을 때는 그 실패를 또 면하기 위해서 또 회복을 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방법으로 실패를 면해보자 하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와 목적,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뭐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실패와 성공 따라서 사람을 가늠하지 않아요.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하나님 앞에서 뭐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했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할 뿐입니다. 성공을 했어도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만을 문제를 삼아요. 그러니까 뭐만 보신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셔야 될 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그 실패를 면하고 다시 회복시켜 보고자 하는 이러한 것은 부질없는 거예요. 다만 나의 실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놓여 있기에 내가 어떠한 성향과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실패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실패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은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안 믿는 자들도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은산심량에 팔았던 제자다. 가룟 유다의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나중에 스스로 회개를 한 것보다는 후회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 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로 인해서 30냥에 넘겨져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넘겨집니다. 그렇죠? 이미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에는 뭐죠? 때가 너무 늦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12제자로 부름받아서 사도로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을 쫓고 병도 고쳤던 제자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의 권능도 부여받아서 그 권능을 행사했다라는 그 사도 제자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권능을 입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던 자인데 자기의 탐심 때문에 스승 되신 예수님을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은산심량에 뭐죠?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쵸? 계획하고 그 일을 꾸미고 그래서 동태를 살피다가 적합한 시기에 예수님을 팔았다. 이 점에 주목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두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12제자로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자라서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한 자라는 점에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죄질이 뭐라고요? 의도적이라는 거, 계획적이라는 거 그것에 주목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에 보면 안 찾아보셔도 돼요.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을 하죠. 자살을 해서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몸이 곤두박질해서 그 몸에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그가 창자가 터져서 죽은 그 처참한 몰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의 그 인생의 결과는 어때요? 처참해요. 처참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떠한 실패냐에 따라서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그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 다 실패를 하지만 인생들은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함으로써 그 실패의 끝이 두 번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영원한 사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배워야지 되고, 두 번째, 어떤 자들은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의 끝에서 회개함으로써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고, 또 어떤 자는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의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의 끝에서 도리어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신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의 자녀로서 뭐죠? 사람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아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라는 이 점을 뭐죠? 얘기하려고 오늘 어떠한 실패냐에 따라서, 그래서 가룟 유다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로잡으려고 항상 혈안이 돼 있는 자기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사로잡으려고 하는 유대 관원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을 오늘 연구함으로써 과연 나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다 경험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성향과 어떤 성격과 죄의 질이 어느 정도며 어떠한 사람이기에 어떠한 자질로서의 실패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패가 도리어 뭐죠? 우리의 한계를 넘는 신의 딸로서, 신의 자식으로서, 우리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뭐죠? 새로운 획을 긋는, 정말 내가 처한 곳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실패에서 뭐지? 다시 광야를 회정해서 도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실패 끝이 뭐라고요?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망의 끝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실패는 했지만 결과가 지금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실패는 다 똑같이 했어요. 가룟 유다도 실패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관원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뭐죠? 잡아서 십자가에 넘기는데 성공했는지 몰라도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했으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한 게 아니라 뭐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너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다 실패한 인생들이 지금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나오지만, 실패한 그 끝의 시작점이 어떻게 되느냐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렇죠? 가룟 유다에게는 시작점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자였어요. 그러나 탐심 때문에 뭐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면서도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성만찬 예식 때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사시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할 일을 이미 알고 계시고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음에도 가룟 유다는 뭐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18장 4절에 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때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도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뭐죠? 돌이키지 않아요. 한마디로 뭐죠? 그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처참한 인생 말로를 맞게 되느냐 하냐면 그의 죄의 질은 뭐죠? 굉장히 악해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돌이킬 생각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마음에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이 없을 정도로 마음에 뭐죠? 뭐가 가득해요? 탐심이 가득해요. 그 탐심 때문에 우리는 저도 그렇고 이 강대상에서 저도 지금 설교하는 저도 욕심이 있어요. 사람마다 뭐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욕심과 탐심 때문에 내 은인을, 내 스승을, 내 부모를, 내 자식을 팔 정도면 지금 세상이 악해갖고 지금 뉴스를 보면은 그 누구죠? 지금 요번에 제초제를 자기 자식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가지고 자기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근데 서서히 제초제를 음식에다 조금씩 넣어서 자기 딸이 죽으면 보험금 타서 그게 혼자서 호의호식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꼬리가 기니까 뭐죠? 잡혔잖아. 근데 이런 거예요. 의도된 거예요? 의도된 거예요. 뭐에 눈이 어두워서?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가룟 유다인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의 질에 있어서 너무나 탐심이 커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기 위해서 돌이킬 생각이 없으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요. 결국은 그를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가지고 놀이기로 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이끄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도 아무에게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죠? 너무나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너무나 탐심이 가득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고 사울에게도 들어갔잖아요. 그쵸? 이스라엘 왕 사울이 블레셋 전쟁의 위기 앞에 있었을 때 그 나라를 구한 게 누구예요? 초립동 다윗이에요. 다윗이 믿음이 어마어마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니까 너희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간다고 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하니 그 거구 장신인 골리앗의 정수리를 뭐죠? 찍었잖아요. 그 물맷돌이. 그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초립동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군사는 만만이고 사울의 군사는 천천이라. 다윗을 더 기리는 그런 노래가 백성들에게서 나오니까 세상에 임금된 사울이 다윗을 뭐죠?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이 건재하고 이스라엘이 건재하니까 자기 왕위가 건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벼슬을 주면서 영화롭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이 꿈을 올바로 풀어가고 애굽의 그 7년 흉년을 풍년으로 뭐죠? 그렇게 한 그 애굽의 바로 왕도 요셉을 사실은 그 왕이 나는 자리일 뿐이고 너가 실제 왕이라 그러면서 왕 옷을 입히고 왕의 반지를 끼우고 돌게 하잖아요. 이방 왕보다도 못한 왕이 사울 왕인데 결국은 그 사울 왕이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감사를 감사로 모르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 뭐가 임합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임해요. 악신이 임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실패에 대해서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인생 말로가 처참하면서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내 자질이 내 재질이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면 우리 인생 끝은 뭐죠? 처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뭐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지 돼요. 회개해야지 돼요.
악인과 죄인의 차이는 악인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도모하지만 죄인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도모하지 않아요. 의도된 바는 아니지만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내가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혀서 그 환경과 사람이 두려워서 뭐죠? 부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죠? 죄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 죄는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지만 악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도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래서 내 죄의 질이 내 성향이 성공을 했어도 악인으로서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성공을 했으며 그 성공은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은 없는 겁니다. 실패를 했어도 내 죄질이 너무나 악해서 실패를 했으면 다시 시작하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영혼을 돌아봤을 때 내가 대체로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악인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오늘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데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이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고 그러는데 유대 관원들인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그냥 이 산을 넘어 저 들로 사드로 바다로 쫓아다니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유대 관원들의 인기는 뭐죠? 그 입지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관원들이 자신들의 입지와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지금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들도 사실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다면 어디에서 지켜야 되고 어디에서 기득권을 얻었어야 됐죠? 세상 밖에서요. 세상 밖에서 기득권을 행사하고 얻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 기득권 행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사실 누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그래요. 저도 지금 오늘 단의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우리 소망교회의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내 교만과 기득권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내 감정에 의해서 치리한다면 나는 누구를 쫓아낸 거죠?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제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 교만과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이들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하여서 요엘서에 구약에 예언된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 주었으니 너희가 지금 새 방언을 말하는 이 방언이 바로 그것이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해서 예수 부활의 증거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 증거가 소문이 나고 또 봤잖아요. 그 앞에서 이 인본주의의 많은 유대 관원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이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들이 회개했다고 돼 있어요. 어찌할꼬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하니까 이들이 두려워서 어찌할꼬.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서 실제로 그 증거를 보고 나서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권면과 책망을 듣고 나서 이제는 설교를 듣고 나서 이 큰일 났다 이거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거 큰일 났구나 지옥이구나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그날 유대 관원 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제자의 도에 뭐라고 해야 되냐 얘 지금 흥분했어. 그 제자의 수에 합쳐진 사람들이 남자만 3,000이고 5,000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하면 삽니까 안 삽니까? 살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17절에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너희 관원들도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한 줄 아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 관원들이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서 못 박혀 죽게 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요. 알아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알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어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도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거스리고 부인했을 때는 죄의 사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자신들의 인본주의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유대 관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기득권을 죽이고자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는 실패했죠.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권면과 설교 앞에서 이들은 그 끝에서 뭘 알게 됐어요? 자기네들이 잘못 믿은 것을 알게 됐어요. 알지 못해서 한 거라고요.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면서도 이 도가 옳은 것으로 여긴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유대 관원들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기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뭐는 없었어요? 믿음은 없었어요. 권능도 없었어요.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받는 거예요. 알고도 지은 죄는 대가를 치르지만. 자,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러한 인본주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잖아. 그래갖고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그럼 그게 뭘까요? 오늘날 믿음이 없어서 인본주의면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직분을 받지만 그 직분이 벼슬인 줄 알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쵸? 또 믿음이 없으면 생활 가운데 또 어떤 것들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방법과 열심으로 말씀을 인용하고 사람에게 적용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거스리는 것들이 다 뭐죠? 다 이런 것들이에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볼게요. 자, 믿음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속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은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 관원들이잖아. 종교 지도자들이잖아. 근데 뭐죠? 믿음이 없어. 인본주의야. 그쵸? 인본주의니까. 근데 인본주의로 열심히 11조도 드려요. 성경 공부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인본주의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죠? 복 받으려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복 받으려고? 나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겨요. 재미있는 그 얘기 알고 있잖아요. 자, 열차를 타고 지금 여행을 갑니다. 둘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죠? 기차 열차에 마주보고 있어요. 열차 타면 뭐가 지나가죠? 계란 한 구름이 삶은 거 하고 김밥 달걀 그래요. 그러면 열차 타고 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한 크리스찬이 김밥 2줄을 삽니다. 김밥 2줄
계란 한 줄 사요. 꾸역꾸역 다 먹어. 근데 맞은편에 가난한 신자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신자는 지금 시골길을 가고 있지만 뭐죠? 그 티켓 끊을 돈밖에 없고 점심 먹을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고파 안 고파?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뭘 바라겠어요? 저 김밥 2줄 산 맞은편에 앉아있는 기독교인이 나 한 줄 주겠지. 왜냐면 대화를 해보니까 당신은 어느 교회 다녀요? 나는 분당에 있는 판교에 뭐죠? 우리들 교회 다닙니다. 당신은 어디 다녀요? 구미동에 있는 우리 소망교회. 아이고 반갑습니다. 막 그래서 그치? 근데 그 사람이 뭐지? 김밥을 2줄 사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는 가난한 신자는 나 한 줄 주려고 사는가 보다 하고 기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안 줘요. 다 먹어요. 한 줄을 다 먹더니 2줄도 줍는 거야. 확실히 알았어. 뭘 알았어? 나 주려고 2줄 산 거 아니라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재빨리 그럽니다. 가난한 신자가 하나님 말씀에 가라사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게 뭐죠? 그 김밥 나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김밥 2줄을 마저 먹고 있는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또 인용을 하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그쵸?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욕심대로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합니다. 그쵸? 적용해요. 어떻게 적용해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떤 자녀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추억을 만들어야 된다고 공부를 안 해. 그러면 막 부모가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는데 내 자녀는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싶어서 막 나무래. 근데 그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이렇게 이제 말해요. 하나님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너는 이렇게 공경하지 않냐고. 이런 거잖아요. 그쵸? 뭐의 기득권을 행사하는 거죠? 부모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못 받을 거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내 것을 채우고 내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말씀을 어떻게 인용해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또 알고 있는 그런 재밌는 얘기들을 지금 열차 사건 얘기를 지금 비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아파트에 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집사님이 15층에 사시는 집사님인데 응답을 받았다고.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내 입을 넓게 하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랬더니 아파트 32평에 살고 있는데 지금 내 딸이 셋이라 아파트 50평으로 가게 되는 응답을 받은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 솔에 장을 지지는데 당신은 넓은 평수로 이사를 복을 받아서 가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망하면 망하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이 말씀은 뭐죠?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당신의 마음에 있어서 올바른 영감을 받기 위해서 내 입을 영적인 입을 넓게 열라는 뜻이지.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실제로 그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죠? 결국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분들 자기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대로 뭐죠? 듣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것이 다 뭐예요? 그리고 또 가정사에 있어서 또 뭐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내가 가장으로서 굉장히 방탕하고 무책임한 사람이잖아요. 가장은 가정의 책임을 져야 되잖아. 내가 방탕한 사람이야. 놀러 다니고 가정적이지 못해서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물질적으로도 책임지지 못했어. 그런데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남편이라는 기득권 때문에. 그러면은 아내가 돈 벌러 나가고 고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득권을 내세워야 돼요? 아니에요. 미안해하고 감사해야지 돼. 근데 미안해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남편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권위주의에서 밥상에 반찬이 어떻고 투정하잖아요. 그쵸? 이게 뭐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내가 가장이라는 그 권위를 앞세워서 내 와이프한테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이 뭐죠? 신앙 안에서 잘못된 기득권들 행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열찬의 사건에서도 기복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 편리하게 인용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작은 것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우리가 교회 직분 장로가 됐다, 목회자가 됐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뭐죠? 인본주의 사기자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불신앙일지라도 그 끝에서 뭐죠? 회개하기만 하면 기회를 얻는다고 오늘 말씀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요한복음 끝나고 사도행전 말씀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물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세 번 부인하고 출세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자, 오늘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베드로는 한 번 부인한 게 아니라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확실하게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사도행전에 한 획을 긋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쵸,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의 신앙의 스승이시잖아요. 그쵸?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더라.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34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러세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래요. 베드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로 오늘 밤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호언장담하고, 근데 왜 호언장담하죠? 그게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서 포박돼서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 가는데 거기까지 갑니다.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자 하인이 와서 너가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니까 엉겹결에 아니라고 부인해. 또 불 쬐고 있는데 와서 너가 예수의 제자 아니야? 또 아니라고 그래. 근데 결국은 또 누구야? 말구의 길을 확 쳐버렸잖아요. 그 말구의 길을 친 그 친척이 거기에 있는 거야. 내가 봤다 너를. 아니라 그래. 세 번 부인했죠. 그쵸? 그런데 어떻게 뭐가 울어요? 닭이 꼬끼요 하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죠. 심히 통곡을 하죠. 그런데 이제 다다음 주에 요한복음 21장 성경 말씀을 볼 때 이제 21장이 끝이더라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자괴감을 느껴서 좌절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이것밖에 안 돼? 정말? 죄송해요. 나는 미친놈이고 나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시 어디로 갔겠어요? 고향에 갔죠. 그냥 내 고향에 가서 나는 어부로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늙어 죽자. 그러고 갔는데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몇 번 묻죠? 세 번 물어요. 심리학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심리학이. 저희가 강전도사하고 지금 신학교에 다니면서 대학원 코스 밟으면서 또 상담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문제 있는 성도들을 많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끌어안고 가려면은 우리가 더 변화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지금 심리학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서, 왜냐면 세 번 부인했잖아. 그쵸?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시고 물어요. 근데 세 번 물어요. 물으니까 할 수 없이 뭐라 그래.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자기 죄가 크니까 그렇게 대답 못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 대답을 해. 결국은 예수님은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세 번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내세요. 상처에 대한 치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그쵸?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내가 성령의 권능을 주겠다고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 끝에서 어떻게 되냐면 확 바뀌는 거예요. 전에도 가룟 유다와 똑같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고 병도 고쳤지만 이제는 뭘 고치는 자예요? 그 유대 관원들, 그 자기가 두려워했던 유대 관원들을 이제는 두려워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 관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에 뭐죠? 가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사역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도 하시지 못했던 사람들을 회개시키시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능이 짧아서 사람들을 회개 못 시킨 거였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으로서 죽임을 당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이상 억지로 변화시키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것이 뭐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은 어떤 권능이나 어떤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 내가 잘못 믿고 있는데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아멘 안 하세요?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게 가장 큰 사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그걸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그런 사역을 시키냐면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는데 베드로는 실패한 자잖아요. 넘어진 자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한 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그물을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 자,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자,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 시작.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린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소집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잖아요. 밤이 맞도록 쇠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도 별로 얻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마디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 뭐죠? 물고기. 어부한테 물고기는 재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게 됐어. 자,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고보 강전도사 지은아 빨리 와 너희 그릇 갖고 와. 이 돈 여기다 가득하게.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께서 어딜 가시든지 내가 주를 쫓으리이다 하시지 않겠나요? 아직도 감 못 잡으셨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 한마디에 지금 있죠?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전문가예요. 노하우가 있다고요. 상식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너무 깊은 곳에 가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데요. 적당한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지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고 친구 야고보의 배까지 채운 거예요. 그렇죠? 이 기적 앞에, 이 경제적인 기적 앞에, 이 권능 앞에 지금 베드로가 반응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뭐라고 반응하고 있어요? 세상에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다니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대박이 터지겠네? 주여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가만히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앞에 기적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뭐죠? 피조물이라는 거를 뭐죠? 아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쵸?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를 떠나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그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억지로 예수님을 쫓으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잖아요. 책망하시잖아요. 자, 오늘 지금 비록 베드로가 지금 3번 부인했지만 3번 부인한 이 자리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던 자들은 한 사람도 있나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뭐죠? 무엇이든 물질을 채우시든 뭘로 채우든 채우시는 그 권능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뭐죠? 자질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니까 나한테 와서 이 권능을 해주셨겠지. 그렇다면은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반응하죠? 그물을 찢어지도록 했으니까 하나님 또 이 배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 입을 넓게 하려 채우리라 응답하면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우리가 음란한 겁니까? 안 음란한 겁니까? 음란한 신앙인 거예요. 그 가늠한 여인은 육체적으로 음란하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기 때문에 죽으러 가시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쫓는데 엘리야가 죽으러 가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선지 생도들이 뭐라고 그러죠? 엘리사한테 너희 스승이 지금 죽으러 가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나도 안다고. 그만 입 닥치라고. 나도 알아. 내가 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내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리라. 그래서 받은 게 뭐예요? 갑절의 영광과 권능을 받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살려고 가는 제자들은 자세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가는 자들은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죽으러 가는 스승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쫓는 십자가의 도예요. 전번 설교 때도 제가 영화 얘기했잖아요. 영화 제목이 뭐라 그랬지? 글래디에이터. 사랑하는 여자에게 내가 오늘 이 승리의 영광을 당신한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랬어요. 내가 저 여자 주인공이라면 그 내 남자한테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한번 져봐. 그렇잖아. 지는 거는 이길 수 있는데도 지는 게 더 어렵잖아요. 이기는 거는 누가 영광 받는 거야? 본인이 영광 받는 거지. 무슨 사랑하는 여인한테 영광을 돌려. 그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주인공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뭐가 다르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많은 표적을 행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쫓았던 많은 자들과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표적과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많이 쫓았던 주의 제자들이 다 거의 다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인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마음으로는 뭐죠? 예수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권능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물질적인 체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음란이에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돌리면서 나 같은 죄인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이 같은 은혜를 주시다니 어떻게 해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베드로까지는 가지 아니하여도 베드로와 같은 자질과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성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라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지 피조물로서 겸손하고 합당한 자세로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수많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올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구원시키시는 그런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제자로서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그릇이 될 수는 없지만 작은 베드로로서 내가 어떤 자질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 중심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오늘 각자 회개함으로써 작은 베드로가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회개하고 다짐하는 시간 통성 기도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떤 열심과 하나님 앞에 어떤 많이 드리는 어떤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줄 알고 믿고 또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 무엇을 많이 세우고 얻느냐에 성공이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어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서 이런 베드로와 같은 올바른 자질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사람을 섬길 때 그런 사람을 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또 그것에 처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작은 예수가 되고 작은 베드로가 되어서 음란한 신앙으로서 영적인 음란함과 아버지 우리의 기득권을 쓸데없이 인본주의로서 남용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 이기적인 관점에서 남용함으로써 그릇된 신앙의 행태를 버리고 회개함으로써 베드로와 같이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실패가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